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부터는 설교를 5분 정도 줄이려고 합니다. 40분씩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벅찬 것 같아서 5분을 줄여서 35분. 더군다나 오늘 공동의회까지 있어서 5분을 더 줄여서 30분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이렇게 배려하는데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마음과 눈을 크게 뜨고 말씀에 집중을 하실 줄 압니다. 혹시라도 몇몇 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더 길게 하셔야 되는데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겠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35분 안에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단 300명을 가지고 10만이 넘는 군대를 꺾었던 기드온의 기적의 믿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던 다니엘, 불 속에 들어갔지만 실 하나 타지 않고 거저 나왔던 기적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돌 하나를 들고 갔지만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기적의 사람 다윗, 수많은 기적의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믿음의 기적 가운데 가장 높은, 가장 강했던 기적이 있다면 오늘 35절에 나오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은 내 새끼가 살아났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의 아들이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삶의 절망이었지만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심장이 식고 이미 끝난 한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또 그랬죠? 이 또라는 접속사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조금은 다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적의 사람 이어가면 돼요. 그런데 잊지 않고 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보태는 게 아니라 앞에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붙들려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고문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들은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일이 있었다. 돌멩이에 맞기도 하고요. 끌려가기도 하고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를 고발하는 거짓 고발자 때문에 체포가 되고 심한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쇠고랑이 채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하는 선지자가 타락한 백성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톱에 썰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사야가 톱으로 썰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 신앙에 물들은 그 나라 이사야를 향해서도 이리로 오라고 강력한 요청을 했지만 이사야는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했던 이사야는 결국 톱으로 썰림을 당하는 그러한 죽임을 겪습니다. 칼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목이 잘리고 그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고급 모피를 입었다 그런 뜻 아니죠?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남들이 버린 가죽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벌 옷도 잊지 못할 만큼 어찌 보면 가장 검소한 삶을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겪었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집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 광야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산으로 동굴로 피하기도 하고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유지해 갑니다. 또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뒤에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바락과 기드온과 삼손과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뒤에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저렇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안타까울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과 시련을 감수하는 그런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앞에 길을 걸었던 땅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뒤에 길을 걸었던 어찌 보면 하늘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전부 적으면서 이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에 사람은 괜찮은데 뒤쪽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삶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 갔는가? 성경 3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쉬운 말로 하면
약속은 주셨는데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내가 지켜준대요. 내가 너희를 도와준대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땅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는 험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철저한 희생의 길을 그들은 갔다는 겁니다. 앞에 쪽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뒤쪽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쪽도 믿음의 사람, 이쪽도 믿음의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인데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앞쪽을 택해야죠. 뒤쪽을 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앞쪽에 땅에서 기적을 경험한, 말 그대로 누구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 이왕이면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뒤에 쪽은 누가 가요? 뒤쪽에 속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까? 혹시 내가 걸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하고 스데반하고 누가 앞쪽의 사람일까? 베드로는 3,000명, 5,000명 주 앞에 돌아오는 부흥의 주역이 됐죠.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자마자 돌멩이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확실히 앞쪽의 사람이죠.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을 주 앞에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사람이었고 그 기적을 땅에서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베드로 때문에 구원받고 세례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스데반은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돌멩이 맞고 죽었다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복음을 외칠 때에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에 천사를 보는 것 같았더라. 스데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베드로가 보지 못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봤습니다. 그게 스데반입니다. 후자에 속한 스데반이 어찌 보면 베드로가 누렸던 어떠한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린 겁니다. 자, 또 비교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어요. 요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도 붙잡혀서 끓는 물에 던져졌다 그래요. 근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요한이 그저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또 한 번 그랬다가는 무슨 큰일 벌어질 것 같아서 죽이지는 못하고 멀리 반모섬에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았고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비교하면 누가 전자의 사람이에요? 요한이 전자의 사람이에요. 요한은 90이 넘을 때까지 살다가 자연사했어요. 베드로는 거기에 비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러한 어찌 보면 영광스럽지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스데반보다는 베드로, 베드로보다는 요한. 그게 우리가 택하고 싶은 삶일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길을 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슬람 국가에 살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국가에 살지 않고 남한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실은 박해를 받거나 이런 위험을 감수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베드로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스데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갈 길도 없어요. 호문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스데반의 길 가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이 땅에서의 어떤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심지어 예수 때문에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갔습니다. 이들은 갔습니다.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 고난과 눈물과 시련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간 겁니다. 앞에 등장하는 바락과 기드온과 그리고 삼손과 수많은 사람들도 믿음 때문에 불가능한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했고, 이들도 똑같은 믿음 때문에 갈 필요가 없는 길을 선택하고 고난과 희생과 생명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35절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앞에 사람들은 이 땅의 부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내 아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뒤에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철저한 그야말로 희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길을 갈 때도 그들은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히 이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끝내 그 길을 간 겁니다. 우리가 산상설교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팔복의 말씀, 그 8번째의 복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큽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올무를 씌우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오늘이 어렵고 힘들고 안 가도 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마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왜? 하늘의 상을, 하늘의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는 거리감이 있어요. 우리는 땅의 부활을 보고 싶고 땅에서 기적을 보고 싶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말 그대로 사업의 문이, 건강의 문이, 자식의 문이 확확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 눈물과 고난의 길, 하늘의 영광, 하늘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이 내가 가야 될 진리의 길이라면 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삶이, 그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말 그대로 사탄과 죄에 물든 세상의 모든 부류에 유행과 문화와 가치와 관습과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벌 옷 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좋대요. 집도 없이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대요.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야 하는데 그것도 감당하겠대요. 심지어 가장 큰 위험도 짊어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세상은 도저히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옛날 순교의 길도 작정한 사람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죽기를 작정했는데 까무러치기 정도야 뭐 얼마든지 견디고 죽는 것조차도 예수 위에 복음 위해서라면 나는 그 길 간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세상이 안 건드려요. 왜? 세니까. 정말 건드려서 시련을 주고 심지어 건드려서 생명을 빼앗으면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이 더 강하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건드려요. 건드리면 골치 아프니까.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볼 때 만만한 사람. 만만해요. 세상이 볼 때 우스워요. 믿음이 있대요. 교회 열심히 다닌대요. 봉사 많이 한대요. 근데 다 알거든요. 아이고, 저 별거 아니야.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포기하고 뒤집어질 사람이야. 세상과 마귀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저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나가서 문 열면 오늘 밖에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500만 원은 수입이 된다. 오늘 하루 쉬고 주일날 나가서 일해라. 그러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5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인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11조 하면 되잖아. 아니 10에 2조 100만 원 헌금하면 되잖아. 너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네가 100만 원 같이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100만 원 헌금하면 된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네. 아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예배 빠질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승진을 못하고 진급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 이거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이번에 올라간다. 죄질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번에 승진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눈 감고 있어요. 뭐 까짓 거 못할 거 뭐 있어요.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 별거 아니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 세상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괜히 붙었다가 피해만 보고 박살날까 봐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세상이 볼 때에 저 별것도 아니야. 저거 그저 잠깐만 치면 넘어져. 그럴 정도로 믿음의 말 그대로 본색이 바닥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사람이니? 아니면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얼마든지 꺾을 수 있는,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니?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대답을 해야죠. 대답. 나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이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답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나를 보면 나는 그런 시험 오면 무너질 거야. 이 목사도 500만 원 번대는데 그러면 저도 포기하고 가서 일할 것도 같은데 물론 설교 때문에 못 가겠지만은 그럴 정도로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데 아니 일반 신도들이야 왜 안 그러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나는 그쪽에 속한 사람이다. 나름대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최소한의 믿음의 지조는 있어야지. 하나님, 나는 원래 그래요. 수준이 그래요. 실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계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참 믿음으로 살고 싶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근처에 가고 싶은데 제가 못 가요. 근데 제 마음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지조는 있어야지요. 나는 어차피 그거 안 되는 사람이고 어차피 수준이 그거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말 그렇게 도전하고 싶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못해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그 길을 못 가더라도 그런 고백을 하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사고를 당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다 그런 일을 겪는 거, 제가 그런 면에서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이거는 조금 달라요. 그거는 선택의 여부가 없어요. 그냥 오면 닥치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고난을 안 받으려면, 힘든 길 안 가려면 안 가면 돼요.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간 겁니다. 고난을 감수한 거예요. 피해를 감수한 겁니다. 그리고 내게 요청할 때에 내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내놓은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또 그 다음에 나온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이 여기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앞에는 다 나왔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후자의 이름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뭐라고 일컬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그랬죠? 36절에도 또 어떤 이들은, 39절에도 이 사람들 이름을 적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름을 안 적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적을 수도 없겠죠. 거기다가 하나 꼽살이 끼는 거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적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믿음의 사람들,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 그 끝에 그래도 간신히 이름 붙여서 따라가는, 제가 그 믿음의 흔적을 쫓아간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면서 기쁨으로 포기하는 사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기쁨으로 희생하는 사람, 오직 성경과 복음과 예수 때문에 내 두 손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딴 거 없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붙잡혀야 됩니다. 거룩한 임재에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고백, 예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필요한 거 많아요. 가져야 될 거 많아요. 그러나 제 최고 유일한 만족은 오직 예수 이겁니다. 다 줘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저는 전부를 잃는 겁니다. 그러나 다 빼앗겨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저는
전부를 붙든 것과 같습니다. 그 예수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임재와 그 은혜 속에 붙들릴 때에 우리가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것, 주여 내 삶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임재 안에 갇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주님을 제가 따를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 길 안 갈래? 너 같이 이 길 가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사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은 대단한 희생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네가 이 두 번째 불의의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에 가진 것도 없지만 내놓을 것도 없지만 주님, 제가 두 손을 벌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의 임재에 갇혀 고백하나 내 삶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 가지고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무릎 꿇지 않고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기적의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 때문에, 하늘의 영광 때문에 고난과 눈물의 길을
포기와 시련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 저희들 주의 요청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실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이 작은 것 향해 말씀하실 때에 겸손히 두 손을 펼치게 하시고 내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두 번째 불 위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